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 이야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각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여성이 있고요, 어떤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보더니 분노하면서 싸다구를 확 올려붙였어요. 진짜 짝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봤다고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전후 맥락을 모르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시츄에이션을 3개 드릴게요. 첫 번째 시츄에이션이 이겁니다. 이 남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둘은 연인인데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싸다구를 딱 올려붙인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광경을 봤을 때? 예? 어쩌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손가락질도 좋죠.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돼요. 너무 손가락질 하면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인끼리의 일이잖아요.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쓱 지나가면 돼요. 두 번째 시츄에이션이에요. 두 번째 시츄에이션은 이 여자가 사실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학생인 거예요. 지금 선생님 학생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 신고하세요. 전화로. 전화 112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동학대라기보다 하여튼 학생학대죠. 그렇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츄에이션 있어요. 세 번째 시츄에이션. 마찬가지로 남자가 바람을 폈고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싸다구를 올려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내 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같이 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싸다구를 올려붙였다라는 이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후 문맥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올바른 행동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다양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대 초반부터 그리고 3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청년부가 하나였다가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눠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여기 목장마다 이렇게 목자도 있고 목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취준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이 인생이 시쭈구리하고 힘드냐. 내 인생은 망했다.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잘 나간다. 앞으로도 잘 나갈 거고, 그리고 나는 위대하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잘생긴 분들은 그러잖아요. 예쁜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말 싫어하는구나. 되게. 약간, 조율이 쉽지가 않네요.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지금 시점, 2026년 1월 시점에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망했어, 나는 잘 나가, 나는 최고야. 여러 가지 자기의 지금 시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의 전후 문맥, 특히 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맥까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제 어떤 형제인데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형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원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되게 힘들게 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삶이 고통스러운 데다가 몸에 지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 상황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되고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걸 삶의 의미를 찾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자기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자신에게 가장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에 대한 앞뒤 이야기의 해석이 달라지니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3절부터 14절. 이 3절부터 14절만 가지고 1년을 설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의 대강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크게 3개의 가르침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앞뒤 이야기를 구성해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 전체를 이런 구성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총 3가지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목차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요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 운명, 그리고 세 번째 미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정체성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3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원문으로는 딱 한 단어예요. 입양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입양했다라는 말 하나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입양했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예. 입양했다는 것은 자녀가 아닌 존재를 자녀로 맞아들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중에서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좀 꽤나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농담도 많이 하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모태신앙 이런 식으로 농담하기도 하고, 아재 개그죠? 아무도 안 웃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신앙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신앙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다른 모르지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청암교회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여기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흘러들어왔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여기 다니고 수련회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못하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상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모태신앙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나고 자란 분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근데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건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인지 궁금해서 이제 교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꽤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지옥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두드려 패서 바깥으로 쫓아내고 사형시키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지옥으로 누군가를 던지는 아버지는 굉장히 나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옥으로,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뭘까요?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자, 이 아이패드를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 아이패드의 주인은 저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들었다고 치면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제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제가 만들었어요. 이 아이패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써먹고 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막 켜지지도 않고 막 앱 눌렀는데도 막 작동도 안 하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고장난 전자제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잘하면 당근 정도 할 거고요. 예, 당근에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버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녀석이 막 반환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뭐 누르는데 전기가 찌릿 막 하고 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반항하고 막 찌릿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폐기 처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폐기 처분하는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얼마나 양산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먹고 껍질 약 버리고, 그죠? 예, 물 마시고 막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셨나요? 누구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요, 죄를 보통 표현할 때는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교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죄라고 말하고요, 어떨 때는 교만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죄와 교만은 같은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끝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교만해져서 자아가 부풀어져서 하나님과도 맞먹으려고 하는 존재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로 그걸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건 그분의 의무라고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무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삶에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마치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분의 의무이기라도 하다는 뜻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면은 그거 어떤 의미에서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이패드가 내가 시킨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패드한테 상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 의를 쌓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상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설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이건 무언가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돼요. 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도 하찮게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빚을 냈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그 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예.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갚지 못했던 빚을 여러분들의 친구가 대신 갚아줬다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근데 그 빚의 크기가 한 5만 원 정도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땡큐. 이 정도로 말하겠죠. 고마워, 언젠가 갚을게, 이렇게 말하겠죠. 5천억이면요? 여기서 5천억 정도는 가볍게 갚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마 5천억 혹은 5조. 네,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이렇게 갚아줬어요. 조건 없이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고맙습니다도 미안할걸요? 날 가지세요? 이 정도 될걸요? 날 가지세요도 나 따위가 5천억이 되나라는 걸 고민하게 될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나의 죄값을요 5만 원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땡큐 하고 말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죄의 무게, 그리고 나 자신의 처지, 내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 같은 새끼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신 거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의 깊이를 맛보지 못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전반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후반부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깊이와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돼요. 예. 이 지점에서 잠깐 좀 논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게 무슨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토록 큰 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란 분들은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혹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죄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떠난 게 그 진짜 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내가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간음을 한 적도 없고, 진짜 큰 나쁜 짓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개념들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더 큰 가치를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대답해 주셨던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준수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 준수 형제님 지금 노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죠? 제가 준수 형제님한테 가서 그 노트를 찢어버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탑시크릿 노트예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준수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부셔버리면요? 그렇겠잖아요? 우와, 내가 집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을 바꿔야겠다. 저한테 무슨 이름이 뭐죠? 그 노트가 어지간히 좋은 건가 보다. 노트 찢으면 기분이? 핸드폰을 부시면요? 뭐가 더 나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왜 그렇죠? 왜 핸드폰이 더 나쁘죠? 보통 이런 데다 청학교에 왜 이래? 제가 보통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더 비싸서죠. 그렇죠? 이게 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일반적이지 않군요. 굉장히 귀한 노트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한쪽은 정보를 중요하게. 혹시 공대생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요. 그렇죠? 예. 아, 공대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죠.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네, 이등병이 지나가는 병장한테 격려를 안 하고 그냥 씹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하, 예, 좋습니다. 아, 병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마. 아,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얼차려를 당할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최소한 갈굼이라도 당하겠죠? 그렇죠? 자, 이등병이 지나가는 대통령한테 격려를 안 하고 씹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은 참고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막 죽여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요즘 이등병은 용감하구나 그러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으로 다다다다다다 깨지면서 그 이등병은요 분명히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맞죠? 예. 예, 감옥 가요. 진짜 현행법상 감옥에 갑니다. 예. 보세요. 똑같은 경례를 안 하고 상관을 무시했다라는 잘못을 했어도 그냥 이등병이 여성분들도 이 정도의 예화는 다 이해하죠. 군대 안 갔다 와도. 그렇죠. 이등병과 병장과 그 대통령 엄청난 차이예요. 아시겠죠? 예. 아, 똑같은 잘못을 해도 병장한테 잘못하면 한 대 맞고 지나갈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한테 경례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진짜로 감옥에 갑니다. 예. 상관 모욕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더 고귀한 가치를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요. 자, 그럼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는 뭐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는 뭐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가치, 이 크기, 이 영광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예. 마치 우리는 그렇게 언어로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내 비위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다가도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를 거스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 죄책감도 없이 삶을 살아가죠. 예? 그게 우리의 양심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었다 혹은 화인 맞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우리는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굉장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거대한 광경이었습니다. 위대한 여호와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앞에서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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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자, 왜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부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뭐 very, 매우, 아주, 열나 이런 거 없다고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2번 혹은 3번, 2번 정도 연달아 썼습니다. 예컨대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순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금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3번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을 3번을 반복했다는 건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분이 압도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실제로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봤고요. 찬양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막 알지는 못해요. 예. 진짜로 깊이 있게 그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명료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대체로 거룩해라 그러면 죄짓지 마라 라는 말이랑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잖아요.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기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룩한 땅, 거룩한 떡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죄 안 짓는다 라는 걸로 보면은 떡이나 땅이 죄를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구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완전히 구분된 어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확실히 구분되는 아름답고 탁월한 분이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셨죠? 광 목사님, 예, 광 목사님 얼굴 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회장님이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회장님 어디 계시죠? 예, 회장님 뒤에 계시네요. 회장님 얼굴 다 아시죠?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광 목사님이랑 저랑 회장님이랑 이정규랑 광 목사님이랑 회장님이랑 셋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회장이라고 단언하시네요. 네,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거울 볼 줄 알아요. 자,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회장님, 광 목사님. 귀찮구나. 다들 귀찮구나. 왜 손을 들라고 하냐 이러는 거군요. 그래, 좋아요.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뭐 저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자,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세 명이 이제 광 목사님이랑 회장님이랑 저랑 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 세 명의 남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저 중에서는 회장이 제일 잘생겼군.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세 명 사이에 갑자기 차은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알게 되죠. 셋과 한 명으로 구분된다는 걸.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단박에 파악했습니다. 맞죠? 그게 거룩이에요. 진짜예요. 네. 제가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예화만큼 완벽하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렇죠? 물론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끄면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예화를 들자마자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단박에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예화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큰 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하고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회장님 물론 잘생겼죠. 제가 보기에 잘생겼습니다. 예. 회장님이 잘생겼지만 차은우가 잘생겼다, 회장님이 잘생겼다.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이 지점에서 인간은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쓴다 한들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전에 보통 인간관계 가운데서 알고 있던 사랑하고는 너무나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말은 뭐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는 거룩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앉아봐라 이사야야, 네가 어떤 죄인인지 조목조목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사야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깨끗함,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서자마자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부정함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사야가 본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분한테, 내가 감히, 나 따위 존재가 감히 이런 분한테, 이런 분한테 불순종했다고?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화로도 안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핀 숯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왜 입일까요? 왜 하필 입일까요? 참고로 이사야는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궁중 선지자였을 겁니다. 궁중에서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말하는 일이죠. 예. 그리고 목사가 뭘로 제일 많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잘 알죠. 제가 뭘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목사는 늘 말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죄입니다. 심지어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안에도 죄가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내 입술 자체가 부정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불을 든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려고 합니다.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때 아마 번제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정한 재물은요,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숯을 가지고 천사가 내게 접근했을 때 이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입부터 찢어 죽이는구나. 그리고 나서 입에 숯을 태웠을 때 놀랍게도 불타 죽는 게 아니고 입이 정결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건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아, 참고로 제 설교는 전체 3개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언제 끝나는 거야, 저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졸고 뭐 자는 것 같으면 대충 설교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첫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복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위대하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그 모든 좋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판사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큰 은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여러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먹이고 거두고 그리고 뭐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헨리 포드가 모델 T의 아버지라고 종종 말합니다. 모델 T는 차 이름이에요. 헨리 포드는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창업주죠. 그렇다고 해서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매일 밤 자신의 식탁 주위에 모아두고 저녁을 먹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잠자리에 눕혀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이 새벽 4시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작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창조주가 되는 것과 당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당신이 창조주를 알고 그의 종, 학생, 시민 또는 추종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주가 당신의 아버지가 된다고 대담하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주는 약속 중에서 제일 위대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죠. 금방 끝나죠?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옛날 성경으로 번역할 때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업, 그럼 뭐 땡땡전자, 뭐 땡땡 하이닉스,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클라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되게 아름답고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압도적인 대다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기분 좋죠?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0억 이상인 분들은 재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끝날 때쯤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자, 뭐 1,000억 없겠죠.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해보세요. 되게 기분 좋죠. 그렇죠? 난 가난한 자취생인데 재산이 1,000억.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집이 2억 5천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2억 5천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5천입니다. 예. 뭐 온놈의 차가 5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가 5천이고 집이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지를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997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집이 불타고 차도 불타버렸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간신히 반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재산 대부분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재산 대부분을 지켰잖아요. 왜죠? 997억을 지켰으니까요. 나는 이 997억이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슬프죠. 집도 타고 차도 타고 너무 슬프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건 아닙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얼마인지 다시 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그 반지를 가리켜서 클레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클레루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기업, 가장 소중한 어떤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세상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전후 맥락, 전후 문맥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고,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세계관을 받아들여 보자고요. 소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세속적 세계관이죠. 자, 이 세속적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의 의미는 없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실존주의 철학의 그 기초 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보통 평가되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 본성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해서 꿰뚫을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만연했던 무신론적 세계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 맞고 그리고 이 세속적 세계관이 맞다면요, 우리 모두의 실존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린 딱히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혹시 독일어 공부하신 혹은 독일어 잘하시는 분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Geborgenheit라는 단어입니다. Geborgenheit.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발음이 구린가요? 네, 던져졌다는 거죠. 던져졌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낳고 나서 여러분들 같은 존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딸들이 사춘기라서 지금 맨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춘기 딸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딸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도록 선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로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목적, 가치, 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도 없고 계획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우연히 던져졌는데 나는 운 좋게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혹은 가난뱅이의 딸로 태어났거나 혹은 운 좋게 태어났는데 얼굴이 차은우거나 아니면 그냥 이정규입니다. 굉장히 슬프네.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의미 혹은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벌어들이거나 노력해가지고 무언가를 가지거나 그리고 나 자신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미친 듯이 삶을 몰아붙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는 취준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공무원 시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그때 여러분들은 사실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하거나 혹은 취직 준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시험에 떨어진다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나는 던져졌으니까요. 안 그래요? Geborgenheit.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고 처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전능한 거룩한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친히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이야기냐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저 같은 목사조차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쳐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근데 이만큼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특히 대한민국 개신교 내에서의 목사는 약간 자영업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담임이고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담임이고 개척을 했는데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평가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대단히 나쁜 거라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교인 수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의미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진짜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몇몇이 울고 막 되게 막 아무 얘기나 하면 막 웃고, 여러분들 잘 안 웃으시는데 회개하세요. 막 웃고 막 관심 막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굉장히 막 뜨겁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잘했어. 나는 A+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겠죠. 실제로 시건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했는데 왠지 초점도 안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은 졸고 있고 뭐라는 거야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날따라 하필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고, 예, 그럼 생각하면 이제 괴로워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C야, 오늘 설교는 D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절하게 우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제 어깨를 도닥이면서 얘기해 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F였어요. 그때 누군가 말한다고 합시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님을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에이, 모두가 자녀지 뭐! 이 지랄을 하는 거죠. 확실한 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죠? 네, 이해할 수 있죠.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감정을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서로 공감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 모두 이 감정을 가진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 감정을 둘 다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가진다는 것은 하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심지어 목사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직 감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체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아직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했다면요,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네. 이 거대한 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입양하셨다라는 이 거대한 크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명입니다. 네.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진짜 마치 노래하듯, 실제로 아마 노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은요. 노래하듯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4절 같이 봅시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11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교리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예정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창업교회는 장로교회죠, 그렇죠? 장로교회는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오랜 동안 묵상해왔고 가장 발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시간을 내서 교리 따위가 내 삶에 무슨 의미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철저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나중에 튤립 교리라고,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튤립 교리나 예정 교리를 철저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하나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쓴 개혁주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정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아주 논리적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토론도 해 보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보다 시간이 더 난다.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니까 예정교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정교리만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예정교리에 대해서 가장 화려하고 깊이 있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정교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정교리는요, 여러분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얘기해 줍니다.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 그분이요, 미래에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는 것. 예. 그게 예정교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마 예정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질문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질문들을 떠올리기 전에 이건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먼저 계획했고 그분이 이끄실 것이다. 예. 예. 그걸 싱클러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정의 정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예정이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를 향해 뛰는 그분의 사랑 넘치는 심장박동이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이 온전히 성경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은 사랑입니다. 예. 이게 예정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요,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한 인간 인생에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죠? 요셉은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종들까지 하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두 아내라고 합시다. 한 명은 예쁜 라헬이었고요. 한 명은 안 예쁜 레아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10아들이 있었고요. 라헬은 2아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예. 자, 여기엔 죄가 있죠. 편애라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야곱의 죄 때문에요, 이 가정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 근데요, 요셉도요, 사실은 그렇게 철든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예. 야곱은 바보같이 요셉에게만 드러내놓고 편애를 했는데, 어떻게 편애를 했냐면, 눈에 보이게 편애를 했어요. 나머지 10아들들한테는 그냥 작업복을 입혔습니다. 예. 그냥 일하는 작업복이요. 그리고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예쁜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채색 옷 다 가지고 있으니까 채색 옷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염료가 발전하지 않았다고요. 채색 옷 무지막지하게 비쌌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옷을 3벌, 4벌밖에 안 가지던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하던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 과정 중에서 채색 옷은요, 관리자 혹은 감독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셉을요, 다른 형들의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빡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철없는 요셉은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지가 꿈을 꿨으면 꿨지. 그럼 얘기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형들한테 와가지고 해와달과 여람벨이 나한테 저랬지롱. 이 지랄을!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럼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나가지고 한 대 쥐어박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형들은 더 합니다. 여긴 죄에 더해서, 교만에 더해서 또 교만이 들어갑니다.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겠어. 음모를 꾸밉니다. 죽이려다가 뭐 어쩌지 해가지고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죄가 일어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됐죠? 자,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들한테 들었던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지, 이제 이집트에서요, 고난을 당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보디발 군대 장관이죠. 그렇죠? 군대 장관에서 이 집에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유혹에 넘어가나요? 아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주인이 당신만큼 했는데 어찌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예, 감옥 갔죠. 감옥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고위 공무원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 풀어주고 어쩌고 했는데 얘네들이 또 까먹어요. 예. 그러고 나서 개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생각난 것 때문에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나쁜 일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려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슉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아빠 쟤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품에 안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여지여지 채색 옷 입고 뿜뿜하다가 나중에 가뭄이 와서 다 죽고 끝. 그렇잖아요. 예. 자,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유혹에 넘어가 어떻게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가뭄 오고 끝. 그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안 갔으면 그렇게 되죠. 감옥에 갔는데 꿈을 해몽을 안 해줬거나 뭐 그 이후로 견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 일들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죠? 모든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나쁜 일들이 요셉의 삶을 망치고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쁜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동일한 말씀을 해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나쁜 일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좋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를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를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 설교가 정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한번 새롭게 하소서에 정갑신 목사님 나온 편을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배경이 남다르십니다. 이분은 이제 전도관이라는 이단 출신이세요. 요즘은 전도관이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모르죠? 요즘은 신천지밖에 모르잖아요. 옛날에 전도관 그러면 어마어마했어요. 100만 명이었어요. 신앙촌, 전도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갑식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 전도관이라는 그 이단 집단에서 굉장히 고위직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그 전도관에 있는 어떤 다른 엄마가 아닌 다른 어떤 여성과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핀 거예요.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쫓겨났습니다. 거기서도 간음은 죄니까요. 쫓겨났어요. 가족이 다 나앉았어요. 끔찍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정갑신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설교 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음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지 않았겠죠? 쫓겨나지 않았으면 정갑신 목사님 계속 이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간음을 저질러도 좋고 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 가정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수입이 떨어졌죠.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그리고 자기는 길거리에 완전히 나앉은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하고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죽이고 싶고, 그죠?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겠죠. 개퍼페라이트. 나는 버림받았고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님한테 사과를 했고요. 부부관계로 회복됐고, 그 부부관계 가운데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정통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정갑식 목사님은 청소년기에 고통을 겪긴 했지만요, 하나님을 그때 진짜 강렬하게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총신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죠. 보세요. 간음은 죄입니다. 끔찍한 죄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게 간음이나 뭐 이런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그렇지만 죄든 고통이든 여러분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선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죄를 조장했다거나 죄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예정교리를 정교하게 공부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간이 저지른 죄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경이 말해주는 예정교리의
위로해요. 예.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안과 밖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요셉의 형도 죄를 지었고, 요셉도 교만했고, 그리고 보디발도 교만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교만했고, 모두가 교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죠. 예. 여러분, 이 교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 진짜예요. 내가 경험한 이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이 나를 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정했습니다. 그분이 선택했습니다. 그분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당신들의 죄도 선으로 바꾸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함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오래 선을 행하게 돼요. 제가 요셉의 생애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이 아닙니다. 막 총리가 됐을 때예요. 예, 총리가 됐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리가 딱 됩니다. 예, 꿈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집트왕 바로는 이렇게 꿈을 잘 푼다고? 네 말이 맞다. 예. 그러면서 7해 풍년 7해 흉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내 다음 그럼 총리직을 딱 줘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다고 해보세요. 예. 저는 이상한 약간 변태 같은 상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지난 여름에 그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저 인간 진짜 변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히틀러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나쁜 놈이에요. 예,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말은 요셉이잖아요. 그럼 총리가 딱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일단 저는 보디발의 집부터 갔을 겁니다. 가가지고 그 보디발 안에 있잖아요. 부르는 거죠. 아줌마 나와 이씨 그러면서 내가 너 유혹했어? 이씨 그러면서. 그리고 보디발도 이제 자기 미치잖아요. 나는 총리고 너는 기껏해야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엎드려 이씨 이러는 거죠. 예.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나라를 시찰하러 다닙니다. 예.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소명에 집중하죠. 왜요? 난 던져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계획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 소중히 여겨요. 그분이 나를 온갖 고통과 죄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볼 겨를 따위는 없습니다. 예. 나에게 상처 입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뿜어낼 시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건 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의미는 나를 부르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용서할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되고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알려드리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초연할 수 있어요. 잠깐 상상해보죠. 요셉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14년. 그죠? 자, 근데 이걸 깊이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러십니다. 제 인생에도 그러셨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앞으로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뭔 소리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구했을 바로 그것으로 응답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그 여름에 설교하러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너무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은요,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데이트 비스무리한 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사랑에 빠지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를 거절했어. 그러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막 2주 괴로워하고 있자 하고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람 또 찾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도, 이제 아무 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못 속였으니까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형들 다 연애하고 그러는데 나만 솔로고, 형들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자기는 주님만 안 바라보고 여자친구 바라보면서 진짜 개짜증나 그러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꽂힌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늘 꽂혔죠, 저는. 근데 그분은 제가 막, 그분이 저를 거절했다고 그래서 그 2주 했다가, 으이짜, 뭐 이렇게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저 그때 금요철에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갔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갔는데, 왜냐면 그분이 금요철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거든요. 그분 항상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여기 앞자리에 있으면 앞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곳쯤 약간 로얄석 있잖아요. 거기 앉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앉은 뒤쪽에 15도 혹은 45도쯤 안에 앉아가지고, 진짜,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도를 크게 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취급받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꽤나 유리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성 반갑하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저 주여 백창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23살의 이정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땡땡땡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응답하셨겠어요? 안 응답하셨겠어요? 잘하시네요. 그녀는 결국 저를 거절했습니다. 예. 이번에 2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예, 이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28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예, 28살에 24살인 제 아내를 만났고, 그 연애썰은 내일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내일 설교 잘 들으세요. 알았죠? 예, 내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죠. 그때 23살에 그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맞을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이랑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거나 했으면 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었을 겁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구나. 예.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보세요. 23살에 제 아내 이름은 박주진이에요. 박주진. 23살에 저는 땡땡땡 자매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자매가 아닌 지금 제 아내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모쏠로 남아 있었어야 했고, 나중에 제 아내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지나고 나서 이제 28, 29쯤 되면 이제 제가 그걸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29살 때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이정규가 다시 23살로 가서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땡땡땡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 저 박주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응답해 주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23살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좌절이 사실은 그분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제 이후에, 인생에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제가 28로 다시 돌아가죠. 26으로 가겠습니다. 26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6살 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스펙 같은 것들을 착착착착 갖췄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면접도 3차까지 갔어요. 마지막 면접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예. 1년 내내 새벽과 철야를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회사 이름 알려드릴게요.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 국정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국정원을 가고 싶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스파이 이런 거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몸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날씬했어요, 여러분. 예. 스파이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왜 그걸 하고 싶었냐? 그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행복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 직업을 가지면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목사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막 뉴스에 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제가 뉴스에 그걸 보는데 제가 딱 가려고 했던 그 부서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를 해서 댓글을 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저는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었고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그때는요. 다시 돌아가라 하더라도 국정원 시험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구했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26살에 이정규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야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 뭐야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몰랐고요.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직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하죠. 저는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 가족이에요. 지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뭐 웃고 뭐 울진 않지만 울려고도 안 하는구나. 어쨌든 좋아요. 지금 행복합니다.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향해서 예정하신다는 것,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목적입니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죠. 아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게 전체가 한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쁨으로 찬송을 쏟아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6절이랑 14절에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목적,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 그렇구나 라는 기쁨이 들기보다는 겨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브래드 피트입니다. 브래드 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의 인터뷰를 제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브래드 피트는 청소년기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고매니악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에고매니악, 자아가 비대해진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자꾸 자기를 찬양하라 이러고 있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리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 찬양의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찬양하라는 명령과 기뻐하라는 명령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부터 알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시편 66편에 보잖아요. 그럼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보세요. 1절은 즐거워라 그러죠? 그리고 2절은
찬양하라고 그러죠? 이건 히브리어의 문법상 병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조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장로교도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가 모두 믿고 받아들이는 신조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일문을 아시는 분? 알아요? 일문이 뭐죠? 질문이 뭐죠?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자, 근데 이 말을 잘 분석해 보자고요. 예,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한국말이 아니고 원래는 영어죠. 그렇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입니다. 자, what is죠. is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영어 공부 시간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is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물어보는 걸 단수로 물어봤어요. 답은 뭐죠? The chief end of man is로 물어봤으니까 is로 받아야 되죠? 그죠? The chief end of man is 그러니까 단수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장이 뭐냐면 glorifying God and enjoying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잠깐만 두 개잖아. 뭐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영어를 못했나? 아니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연구하다가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여기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랑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경험 영역에서도 쉽게 입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늘 무언가를 찬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도착하면서 너무 배고팠어요. 출발할 때 여기 도착할 시간이 되려면 이제 식사를 먼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하면 막 낙심하고 막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저 이제 예민하거든요. 막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볼펜나이트 넌 던져졌어 막 그러면서 그러다 또 전화를 하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제가 가면 밥 먹을 수 있냐고. 밥 먹을 수 있대 빨리 오래요. 양 그러면서 빨리 왔죠. 와가지고 이제 공무상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밥을 떠주는데 뭐가 나왔죠? 저녁 식사? 할렐루야. 제가 진짜 이거 뜨는데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너무 근데 목사가 경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또 제 앞에 처음에 광고사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그 차영신 인도자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자매분인데 또 제가 막 할렐루야 이러고 엉원 좀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참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거의 자동반사적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걸 찬양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 이 노래 들어봐.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위로가 됐어. 그러면서 찬양하고 또 동시에 뭐 하죠? 전도합니다. 들어봐. 안 들어봤어? 죄야. 그러면서 흑백님께서 아직도 안 봤어? 죄야. 같이 보자고. 네.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하죠. 그렇죠? 보세요. 찬양과 즐거움과 전도는요. 세 개가 한 묶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실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기쁨은 없는데 찬양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안 기뻐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기뻐요. 실제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막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막 노래 되게 멋있게 부르려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 그건 실제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만 멋지게 보이려는 것을 외식 혹은 미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찬양팀 분들이 대단히 경계하시는 걸 거예요. 제가 보는 모든 찬양팀 그 팀원들은 그런 걸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청년 찬양팀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예. 그게 외식, 그게 되게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태복음 15장 8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물도다. 여기서 공경하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찬양하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찬양은 하지만 기쁨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기쁨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행복해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다. 너희들은 나를 알 때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네. 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해라 내 안에서.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존재는 찬양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 명령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무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저기 형제님 죄송한데 성함이 준수 형제님, 준수 형제님한테 제가 명령을 한다고 하는 생각해보세요. 준수야, 저보다 나이 어리시죠? 혹시 70년대 생 아니시죠? 예, 네, 괜찮아요. 예, 저보다 어리니까 잠깐 말 놓을게요. 준수야, 소고기를 기뻐해라. 소고기를 영화롭게 하라. 소고기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명령을 준수한테 준 저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준수는 뭐라고 말하고 싶죠, 저한테? 사줘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찬양하라 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한 사랑을 너희들 앞에 드러내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몸 놓아 찬양을 외치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쵸? 연애 안 하는 분들 연애하고 싶죠? 아니에요. 인생의 사랑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랑 만나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훌륭해요. 당신 나를 만족시켜요.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대상이 없는 것, 즉 찬양할 대상이 없는 게 내 인생의 슬픈 일이지 찬양할 대상이 있는 게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콘서트 가요? 콘서트 왜 가세요? 진짜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가지고 와 응원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찬양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저 예전에 한번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제 딸내미 이제 가이드 해주고 딸내미 나오는 거 바깥에서 이제 그 겁나 비싸 진짜 더럽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못 가고 딸내미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씨 추워 그러면서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데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사람들이 나오는 그 표정을 보니까요. 그 예배한 표정 있죠. 그 상기된 표정. 그래서 계속 나오면서 와 오늘 아이유였는데 아이유 너무 좋지 않았냐 너무 끝내주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계속 찬양 제가 끊임없이 찬양해요. 예. 근데 저는 내 딸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높이 있는 딸이 될 줄 알았는데 나오면서 계속 아이유 찬양하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유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제 딸이 이제 평상시에는 무슨 고구마 줄기가 죽었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인생에 의미도 없어, 가치도 없어, 난 버림받았어, 개볼페나이트 이지랄하고 있는데 그 아이유 콘서트를 갔다 오면 내가 걸 목숨을 걸 무언가, 내가 찬양할 무언가, 나는 그걸 발견했어. 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쁘지도 않고 뭐 똑똑하지도 않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삶은 고통인데 난 빨리 죽어버리고 싶지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위하여 죽을 것도 위하여 살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위하여 죽을 것도 위하여 살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진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때 진짜 살 소망,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지금 사춘기인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딸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딸을 저보다 훨씬 더 잘 키워줄 제 딸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위하여 살 분을 만난 겁니다. 예. 그분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합시다. 12절. 제가 12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6절이나 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 라는 말이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쵸? 근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6절이랑 12절은요, 14절은요, 너희들이 지음받은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야 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12절 다시 틀어주세요. 12절 끄지 마! 절대 끄지 마! 죽을 때까지 끄지 마요! 이따 가사 나올 때까지 끄지 말아주세요.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퀴즈를 내니까 맞춰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찬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냥 그 본문 보고 맞춰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너희들이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한다. 근데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내 찬양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내 노래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원문으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문장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의 신도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즐거이 부르신다고요.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향해서 그분이 세레나데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변태라고요. 잠깐 상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노래는 장르가 뭘까? 재즈인가? 클래식인가? 힙합인가? 헤비메탈인가? 저는 헤비메탈 좋아하니까 헤비메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아름다움이겠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자신의 기업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자 보세요. 그분이 치르신 희생의 값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치른 희생의 깊이를 생각할 때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만적거리다가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이 따르륵 올라가다가 하수구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그 100원짜리 동전을 구하기 위해서 하수구를 뜯을까요? 안 뜯을까요? 안 뜯죠. 그 누가 뜯겠습니까? 에이 재수없네? 그러면서 지나가겠죠. 1억짜리 지폐였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1억짜리 지폐 같은 건 없지만 어쨌든 있었다고 쳐봐요. 그냥.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1억짜리 수표 정도면 은행에 가가지고 1년 번호만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T예요.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1억짜리 지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수구를 뜯을 겁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왜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치른 희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원래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2장에 따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녀가 된 건가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저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그분이 삶을 지속하면서 그분은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하는 고통은요, 단순한 육체적 고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요, 이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그때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는 단 한 번도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한 호칭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호칭인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에드 클라운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저는 이 클라우니가 쓴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이때 갈보리에 지옥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분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자, 그분이 치른 희생이 보입니까? 1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면 여러분들은 하수구를 듣지 않을 겁니다. 1억이라면 하수구를 듣겠죠. 자,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로부터 거룩하다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신이 하수구보다도 못한 이 땅에 내려와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삶을, 그것도 왕이나 왕자로서 사는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가까이 보셨고 옆에서 보셨고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과 반역을 바로 옆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죠.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자기 연민으로 가득 채워왔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취직도 못했고 나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뒤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지만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에 현실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읊어봅시다. 그리고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께 나아갑시다.